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 눈이 불꽃 같다 하는 말은 섬세하게 모두를 다 살피시는 주님이시고, 또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 강한 분이시다. 그래서 강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섬세하게 모든 우리의 내적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신다. 영혼도 살피시고 또 심판, 또 모든 관리가 완벽하신 분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제 칭찬을 먼저 19절에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점들이 매우 돈독하게 너희들은 참 좋았다, 내가 보니까 좋았다, 그래서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점차점차 성장해가는 믿음, 또 점차점차 나아가는 그 심령적 성화, 이런 것들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는 책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체로 신명기서도 보면 이제 축복의 말씀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이제 그 만약 행치 아니면 여러 가지 징계가 있다 하는 말씀이 3분의 2 정도 되는 걸 여러분께서 아마 성경 편집적 특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많은 말씀으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분량이 많습니다. 1절만 칭찬하고, 그 다음 20절부터 이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 여인의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께 잘 아시는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에 앞장섰던 라방의 아방의 그 왕비, 중전이 그러나요? 그 여자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름 같은 것들은 그 의미하는 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지만은 이 여인은 아마도 사탄의 그 집힌, 이를테면 영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여성 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물질적 유익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 뜻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왜 하느냐? 물질적으로 많이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얻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 당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산업이 많이 발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의료 사업, 옷 만드는 의류 사업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드는 사업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개를 적어왔습니다. 저 보니까 주로 이제 그 구두, 그 다음에 요업, 그 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또 염색, 그러니까 옷감 염색, 또 빵, 이런 그 기업들이,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 업자들끼리, 같은 동업자끼리 길드,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조합이 가끔씩 이제 그 같은 친목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파티를 엽니다. 이 파티를 여는데 페스티벌을 이제 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페스티벌 하면은 그 풍요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보면 축제
축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축제고요. 우리가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국적인 그 상황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이제 잔치를 벌린다, 손님을 대접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잔치는 주로 뭐 이렇게 친지들끼리 이렇게 잔치하는 순수한 이제 교제인데, 여기는 이 페스티벌은 이제 그 전통적으로 풍요의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에 하는 그 방법 그대로 가져오니까 두 가지가 곁들여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부도덕한 성적 행위와 그리고 또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 자극적인 그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 곁들여지는 그러한 연애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이세벨이 말하고 하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은 물질 축복을 받는 우리의 성이고, 또한 그 응답을 받는 자들의 그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뭐 성서에도 없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이세벨을 참 좋지 않는 그 이세벨을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좋게 이렇게 지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나쁜 행위 그리고 좀 범죄적 행위 이런 것들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제 고치도록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저도 몰랐어요. 한참 있다 보면 누구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어떻다, 나중 알아요. 제가 제일 나중 알아요.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될, 교회 삼가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잘못되는 건 권면하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 이제 권면하고, 그래서 고치는 것이 좋고, 고치지 않으면 교회 밖으로 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그 화목이 깨지기도 하고 또 피차 감정적 대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해야 된다. 교회가 너무 그리고 덕을 말하고 전혀 일치를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이제 점점점 문제가 커져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성욕은 참 큰 축복입니다. 이 성욕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물질을 좋아하는 이것, 또 식욕, 이거 굉장히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식욕과 성욕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선한 뜻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피부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우리의 그 삶이 점점 이제 핍박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문의 말씀에 2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습니다. 이 침상에 던지다는 말은 이제 병상에 던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다 아시는 바고요.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태원 사건은 완전 우리가 입술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쓸 것을 바로 쓰지 않는 자들의 엄탕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 기자가 5 룸을 찾아가 봤더니 다 그런 곳이더라 이렇게 말했고,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천 놀기 좋은 동네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 알았습니다. 부천에는 M이라고 하는 그 술집은 서울에서도 유명하게 알려진 그러한 술집이랍니다. 춤도 추고 뭐 같은데, 거기서 이제 현재 우한 폐렴이 이제 발생해서 중동에까지 번져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피부의 접촉, 말초신경으로 쾌락을 즐기는 일 뒤에는
반드시 질병이 온다. 그래서 에이즈가 따라오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정부가 오히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제 국민의 건강을,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죠. 왜 교통법규가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 형사법이니 뭐 이런 모든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복리 정진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법이 있는데, 그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면 이런 그 질병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타나는 그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에이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 또 이제 어떤 병이 있냐면 이제 항문신경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와서 나중에는 나이가 한 뭐 조금 들면 그냥 배설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 문제를 가져오고 더 요즘은 우한폐를 가져오는데, 왜 정부가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지 그건 도무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제 자꾸만 생각이 되곤 하는데요. 꼭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음행과 병은 함께합니다. 음행과 병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대체로 이제 보통 인생을 살다가 큰 환난에 빠진 사람들, 이 원래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걸 보면 요즘 어느 TV 프로에서 이런 프로를 합니다. 마이웨이라는 프로를 하는데 훌륭한 사람들, 소문난 사람들이 그 일생이 이렇게 좀 비춰지고, 그리고 현재 어려워진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 이제 이혼이라는 그게 꼭 따릅니다. 이혼이라는 거 따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따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잘못되는 마지막 행적이 뭐냐면 타락입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내가 23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아주 큰 구원의 타이틀, 여러분께서 은혜라는 용어를 딱 두 군데만 써야 됩니다. 은혜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 하나는 구속 은총,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속에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면 바깥에서 사람이 너 헤엄쳐서 나오느라 그러면 그 사람 나올 수 없어요. 그건 누군가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건져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거듭남까지는 은혜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거듭남 다음부터는 성화는 자기의 노력만큼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이제 일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꼭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만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가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를 용서받을 때 은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말을 자꾸 이제 은혜로 쓰면은 우리의 성화적 삶에 있어서의 내가 수고하는 일을 무시당하거나 또 수고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적 삶에 있어서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았고, 그리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이제 내가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정진하는 신앙이 된다. 이제 할 때, 즉 말씀을 받고 깨달았다, 감동받았다,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성령의 역사로 내가 감동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겠지만,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고 또 말씀을 아주 상고하지 않고 또 열린 마음이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유치부 아이들 보십시오. 또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누구 말을 잘 듣느냐 하면 그 자기 좋아해주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요즘은 특히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이쁘면 그 이쁜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좋아서 은혜 받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 받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또 내가 별로 뭐 사랑하지 않는 미운 목사님 설교하면 귀를 딱 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하는 자에게 귀를 두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은혜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은혜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주 잘 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리고 또한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서 성화의 삶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멸요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을 수여하는 그러한 과정이 재림 주님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24절 말씀 보면은, 두아델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24절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24절,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도 그렇게 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런 경우를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매우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같은데 실제 알고 보면 거기에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이제 자꾸만 이렇게 취하는, 겉으로는 참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게 보기에는 거룩한 일인데 그 심오한 중심에는 이기심, 탐심, 사탄이 거기 역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참 늘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종시 되시는 분이 이번에 아주 TV 자주 나오더군요. 나와서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불쌍한, 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 있을까? 여러분,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고향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집안의 명예에 누를 끼친다 해서 유서를 써놓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유서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저히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몸을 버리고 이런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문에 해를 준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제가 직접 그걸 본 바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생을 산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기금을 거기서 얻어왔다,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얻어왔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 땅에 소위 시민단체들 새롭게 봐야 한다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선한 일 한다 하면서 그 속에서는 이제 나쁜 탐심이나
이런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섞여 있으면은 참 온전치 못하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소를 봐도 특별하게 다른 말을 해놓은 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기 내가 올 때까지 있는 것 있습니다. 오늘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25절이죠. 25절은 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섬기고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짓눌리고 짓밟히고 업신여기고 또 이제 무시당했느냐?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복음을 통하여 AD 313년에 로마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낮아졌지만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그래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보다는 더 많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선진 문화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북한에 있는 그 헌법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용어들 이것들이 그야말로 성서에 있는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김일성 그 양반의 이제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이 강반석인데 권사님이세요. 믿음이 엄청 좋고요. 김일성도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외갓집에 강양욱이 있습니다. 강양욱 목사.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일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강양욱 목사가 이 교회의 모든 이 헌법을 가지고 북한의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냄새가 또 그러한 체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아 비판이에요. 자아 비판. 자아 비판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다만 인민 앞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차이뿐이지 자아 비판은 회개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자기 스스로 그 벌을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 보면 그 예수님의 이 모든 진리의 진리가 온 인류의 사법의 근저를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문화의 아주 근간을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건 이거 더불어민주당 제가 먼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회에 있을 때 1980년 됩니다. 그때 신안 앞바다 그러니까 목포 앞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같이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더불어 일국입니다. 더불어 일국이 그 좋은 용어를 그만 민주당에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내가 등록해 놓을 걸 그래서 못 쓸 뻔했는데 그 다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좀 사회가 다 쓰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실상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죽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인류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고 결국은 교회가 세상에 볼 때는 아주 비판의 대상이고 왜소해 보이고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 메시지 성경에 보면 목자적 사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상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
이거는 좋은 문화를 말합니다.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7절에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인데, 이 심판이 최종적 심판이 이제 재림주 때의 심판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두 가지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슨 심판이고 하니, 이제 내가 혹 잘못하고 내가 그 실수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은 그 반대급부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육을 칩니다. 그리고 영을 칩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이제 겪어본 일 중에 그 한 사람을 제가 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득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분은 한 번도 교회 오실 때 넥타이 안 맨 일이 없고 까만 양복을 상하로 안 입은 일이 없습니다. 없고 교회 등록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교인은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단한 해를 끼치고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뭐 누군지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이 벌써 심판받아서 화인을 받아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처세술이고 기업은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27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여기 메시지 성경을 참자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이죠. 28절 난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이제 특히 군대 가서 이등병 시절에 보초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산꼭대기 초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이제 그 이등병이 자기 시간 3시간 이제 보초를 서고 내려와서 이렇게 깨우 다음 사람 올려보내든지 아니면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보초 올라갈 때 이렇게 보니까 자기 뒤에 다 자기보다 고참들이에요. 그러면 밤샘이 혼자 쓸 겁니다. 각 깨우면 빠따 맞고 안 오는 거 어떡합니까? 밤새 하는데 새벽별이 다 비칩니다. 이제는 새벽이 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새벽별을 보고 기뻤던 건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말 기뻤던 일이 있는데,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 막 타락하고 방탕하고 어두운 세상 중에 그 새벽별, 즉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새벽별이 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뜨는 것과.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참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복된 자들이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고요. 그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말씀은 많이 이제 들을 말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으며 축복을 받게 될까 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주님의 교회에 나와 성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시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주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무리 우한 폐렴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거룩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예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내적 평강과 기쁨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필요를 채우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어두움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새벽별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